성경 읽기 말씀은 역대상 19장 20장 19장 20장은 다윗이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승리케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능히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유업으로 위로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은 요나의 복음 선포에 회개하는 니느웨 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복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정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 경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이 듣고 복을 받아야지, 아수르와 같은 잔인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하는데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사 뱃사람들이 그를 바닷속으로 던지도록 하시고 또 물고기로 뱃속에서 3일간 있게 하셨죠.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또 요나가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요나를 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니느웨 아수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회개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은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은 요나가 복음을 전하며 성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약 3일 정도 걸린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적 관용구로서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라는 것은 니느웨의 이 큰 성읍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 4장 11절에도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약 12만 명 정도로 이를 통해서 전체 인구를 이렇게 보면은 약 60만 명 정도가 니느웨 성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인구가 3만 명 정도였는데요. 니느웨에 거주하는 자가 60만 명이라는 것은 이 니느웨 성이 사마리아 성보다 20배 이상 더 큰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큰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사흘 동안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하루 동안만 외쳤다고 말씀하죠. 이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요나는 아직도 니느웨가 회개하기보다 멸망하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죠.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것이죠. 구제불능이며 구원할 이 기회조차 가치조차 없는 완악하고 잔혹하다고 여기지는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의 이 선포에 하나님을 믿었으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완악한 나라라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수르의 회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이 이 니느웨 왕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은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권세를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가 이 보좌가 아닌 제 위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권세를 내려놓고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수르 왕은 또한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식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라고 조서를 반포하는데요. 7절 8절이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믿고 교만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는데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악에서 떠나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실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러한 회개의 행위가 혹 하나님께 용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9절에 말하는데요. 니느웨 왕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않을까 하는 이 가능성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니느웨 왕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0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느헤미야 왕과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셨나요?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뜻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 또 이방인의 자격을 따졌죠.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멸망을 당해 마땅하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통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나 3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도 회개함으로 다시 구원을 얻었고 또 니느웨 백성들도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보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사 강팍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겸손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또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